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6편입니다. 시편 116편입니다.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888페이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언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함께 봅니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아멘.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며 감사하는 이 시간 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감격하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에는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환경도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요 우리는 다양한 경험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환경도 늘 좋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그렇지를 못합니다. 사람들은 환경이 좋아야 성공할 수 있고 환경이 좋아야 행복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를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눈에 보이고 자신이 처음 하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환경이 이끌고 환경이 만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우리 인생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우리 인생을 만드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모든 인간의 생사 화복 자체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만들고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 가지고 그리고 내 인생을 아름답고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사람을 사용하시고 환경을 사용하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그렇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감사의 조건도요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만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섭리를 믿는 사람들은요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그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거기에 순응하고 거기에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감사의 조건도 내가 처한 상황에서 찾다 보면요 감사할 일보다 불평할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시편 90편에서 그렇게 고백했지요.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과거에 좋았던 그런 일들은 별로 생각 안 나고 옛날에 고생했던 그런 일들만 많이 생각나는 겁니다. 왜요? 그런 일들이 훨씬 더 많았고 또 그런 일들이 내 가슴에 내 뇌리 속에 그냥 박혀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만사가 내 마음 먹은 대로 돌아가 주지를 않습니다. 사람들도요, 내 뜻대로 움직여 주지를 않습니다. 그렇지요. 내 자식도 내 뜻대로 움직여 주지 않는데 남들이 뭐 어떻게 내 뜻대로 움직여 주겠어요? 사람들이 내 뜻대로 움직여 주지를 않습니다. 그게 세상살이고 그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나를 강하게 만들고 나를 성숙하게 만들어가는 그 과정입니다. 그런 과정 없이 내 인생이 복되게 만들어지지를 않습니다. 인생도 인격도 행복도요, 한순간에 뻥튀기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뻥튀기 하듯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것은 다 과정이 있습니다. 훈련의 과정들이 있고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견디고 그것을 잘 인내하고 그것을 잘 거치고 나면 그 다음에 그 행복이라고 하는, 그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성숙함이라고 하는, 복이라고 하는 그것이 내 품에 안겨 있고 내가 그렇게 변화되어져 있는 것이요, 그게 내 인생이 되는 겁니다. 한순간에 뻥튀기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가 그런 사실을 믿으면요,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한 섭리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 상황들 속에서 감사의 조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을 찾은 한 성도가 이런 시를 지었습니다.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의 연약함을 깨닫게 해주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버려진 자로서 급급해 살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계획한 일들이 틀어져서 안 된 것도 감사합니다. 저의 교만이 꺾이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들, 딸이 걱정거리가 되게 하시고 아내와 남편이 힘들어질 때도 있게 하시고 부모와 형제가 짐으로 느껴질 때가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려움의 골짜기를 지날 때마다 인간된 보람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 것이 힘겹게 느껴지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눈물로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허위가 득세하는 시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주여, 저의 작은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주심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과 그 상황을 내가 어떤 눈으로 보고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요. 모든 것을 감사의 눈과 마음으로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거리를 찾아서 감사할 수 있는 성숙하고 아름다운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본문에 나타난 시인은요, 12절에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의 크고 깊은 은혜를 내가 너무나도 많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이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어떻게 보답할까? 은혜보다 어떻게든지 보답하고자 하는 그런 강한 의지와 열망이 들어있습니다. 은혜를 알면 그렇게 되는 거지요. 은혜의 크기를 알면, 은혜의 깊이를 알면 더욱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열망을 갖게 됩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또한 감격하고 있는 이 시인의 모습입니다. 받은 은혜를 생각하니까 도무지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 시인은 무엇을 두고 감사하고 있습니까? 첫째는요, 구원에 대한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 중에 가장 크고 놀라운 은혜가 바로 이 구원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희생시켰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 대신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이 사랑 생각하니 여러분, 내 생명 내가 얻은 것보다, 나를 살린 그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더 어디 있겠습니까? 추수감사절은 성경적으로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의 근거를 두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3대 절기는 유월절과 맥추절과 초막절입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은요, 이 구원에 대한 감사의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다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거기에서 해방된 것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또한 이 절기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데, 유월절은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첫 열매를 거둠에 대해서 감사하는 맥주절은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초막절은 이 절기는요, 이 절기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셔서 우리가 열매를 거둘 수 있었던 것에 대한 그 감사. 그래서요, 이 마지막 날에 알곡들을 창고에 거두어 들이시는, 이 열매들을 알곡들을 창고에 거두어 들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예표하는 게 초막절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우리의 감사의 뿌리는 죄에서 구원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에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감사의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에 우리가 두게 될 때에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모든 것을 다 덮고도 남기 때문입니다. 하박국의 감사, 욥의 감사, 다니엘의 감사, 이 감사가 바로 구원에 대한 감사입니다. 구원에 근거한 감사입니다. 그러기에 엄청난 환난 가운데서도요, 구원의 하나님을 그들은 찬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속에 구원에 대한 감사가 희미해지면요, 환경을 보게 됩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가 희미해지면 환경을 보게 됩니다. 환경을 보게 되는 그 순간부터요, 불평이 더 많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메마르면 올바른 신앙생활도 할 수가 없습니다. 13절에 보면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라고 했습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그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평생 찬송하고 평생 감사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구원의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구원에 대한 감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사야 12장 2절입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 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메마르고 삭막한 광야에서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에 구원의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서 두려움이 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이 광야, 험악한 광야에 있지만, 메마른 광야에 있지만,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구원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져버리고요, 환경에 대한 두려움도 다 사라져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목말라지신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우물까지 마련해 주셔가지고 그 우물에서 물을 길어서 마음껏 마시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 무슨 샘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샘을 파가지고 마음껏 마시게 해주시겠다. 즉 구원의 하나님,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광야의 위험에서 구해주시고 광야의 부족함 속에서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만족시켜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요,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문제들이 괴로움과 두려움이 되어서 엄습해 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고민하고 넘어지고 쓰러졌지만,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나에게 다가오셔서 구원의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쓰러져 있는 나를, 내 손을 잡아서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수렁에 빠져서 어찌할 수 없는 나를요, 감당할 수 없는 나를 건져내 주셨습니다. 온갖 위험들에서 나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만큼이라도 신앙생활을 지키며 살아왔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길이 좁고 험한 길이라 할지라도 용기를 가지고 걸어갈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구원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도와주시는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생길에서 시마다 때마다 지켜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실 그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간구를 들어주심에 대한 감사입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내 음성과 기도를 들으시고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여호와이십니다.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어주신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도와주시기 위해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나를 늘 가장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것을 가장 유익하게, 내 기도를 가장 유익하게 처리해 주십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식이요, 생선이 먹고 싶은데 잘 몰라가지고 뱀을 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부모가 뱀 달라고 하는 데서 뱀을 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식이 죽습니다. 그럴 때 부모는요, 생선을 가져다 줍니다. 이거 먹으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나에게 가장 유익하게 처리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인은요, 이 놀라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2절에 보면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한 번 기도하고 마는 게 아니라 평생 기도하겠다. 왜요? 기도하니까 응답해 주시고, 기도하니까 유익하게 처리해 주시고. 얼마나 큰 은혜를 체험했기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내 음성을 들어주심을 체험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기도 응답의 체험을 하면요,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맛을 보면요, 찾게 되어 있습니다. 맛을 보니 맛있으면 다시 찾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기도의 맛을 알면 다시 또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맛을 여러분 느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그가 지금 한가하게 노래나 하고 주여 감사합니다 하고 그렇게 앉아 있을 때가 아닙니다. 사실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믿음 없는 사람들이 보면 지가 지금 저렇게 앉아서 노래나 하고 있을 땐가, 지가 저렇게 앉아서 지금 무릎 꿇고 앉아 있을 땐가, 저렇게 한가하게 앉아 있을 땐가, 지 꼬라지가 지금 어떤데, 지 처지가 지금 어떤데, 그렇게 지금 손가락질할 그런 상황입니다. 3절에 보십시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렀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이르는 상황. 지금 죽음이 코앞에 와 있습니다. 한 발짝 내디디면 지금 죽을 상황입니다. 지금 죽음 앞에 직면해 있습니다. 수월의 고통, 음부의 고통, 지옥의 고통이 그를 지금 엄습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 감당 불가능한 상황,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야말로 낙심과 원망의 자리에 빠질 수밖에 없고요, 쫓아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살려달라고 애걸 복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런데도 그는요, 감사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4절에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이게 바로 그가 찬양할 수 있는 이유였습니다. 사망 앞에, 죽음 앞에 이르러 있고 지옥의 고통이 자기를 엄습하고 있는 그 순간에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기도할 수 있었기 때문에,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 기도하면 내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심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보면 한가하게 노래나 부르고 있는 그런 상황, 비록 현재 상황이 죽음에 직면하고 극한 고통 상황에 있지만 거기서 건져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매일 매순간 그 모든 순간들, 한 시도 한순간도 1초도 빼놓지 않고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형편을 초월해서 감사하는 힘은 바로 기도에서 옵니다.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심을 믿기 때문이지,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이 들어주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의 감사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바로 기도에서 나왔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어리석은 자를 보존하시는 하나님, 죄인들이라도 후대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기도해서 기도 하나님의 도움을 체험하면요, 감사의 찬송을 올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바로 그런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은혜에 감사하며 보답하겠다고 합니까? 13절에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주여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나를 죽음에서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 죄를 사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내 인생에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궁핍한 가운데서 피로를 채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험 가운데 보호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크고 넓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요, 아무리 찬송하고 찬송해도 다 못하는 은혜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 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 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리고 그는요, 자신이 하나님께 서운한 것을 공개적으로 갚겠다,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내가 갚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살면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역시도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 있을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감사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때로는 삶이 너무나도 팍팍하고 힘에 겨워가지고 하나님이 상황만 해결해 주시면, 때로는요 정말 중요한 일을 앞두고 하나님 이 일만 해결해 주시면, 그 모든 것들을 잘 기억해내서 힘써 갚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여호와 이름을 부름으로 감사하며 보답하겠다고 합니다. 17절에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겠다는 겁니다. 감사제라는 말은요, 고백하다, 감사하다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고백하다, 감사하다. 그러니까요, 기본적으로 죄에 대한 고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는 바로 그와 같은 모습. 이 단어는요, 이스라엘의 희생제사와 관련되어서 사용되고 있는데요, 감사제를 드릴 때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희생제물을 드리면서 회개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바로 그 감사제는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라고 하는 것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는 그런 표시입니다.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겠다고 하는 것은요, 문법적으로는 계속해서 드리고 계속해서 부르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내가 부르겠습니다. 죄인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계속해서 헌신하겠다고 하는 이 시인의 결심, 그 결단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매사에 감사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형편에 따라서 변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신앙과 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기 때문에요. 그것이 참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받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공통 분모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 사함 받아 구원받은 일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감사가 출발합니다. 그것이 우리 감사의 근거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크고 깊은 감사의 제목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배하는 의미고 예배하는 기초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예수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요,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린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헛됩니다. 그것으로 끝입니다. 죽음 이후에는 지옥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아무리 병들고 가난해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고 있다면 의미와 가치가 있고 복받은 삶입니다. 왜요? 천국이 우리의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요. 그러므로 예수 안에 거하면서 늘 감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진정으로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에 대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믿음의 동산에 피는 꽃 중에 가장 사랑스러운 꽃은 감사의 꽃이다. 마음의 동산에 감사가 사라질 때 그 사람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두 곳이 있는데 천국과 감사하는 자의 마음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어찌다 헤아릴 수 있고 어찌다 보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의 삶을 회복하시고 매일 감사하고 평생 감사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추수감사절을 주시고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우리가 예물을 드리며 우리 자신을 드리며 우리 인생을 드리며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늘 평생에 감사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